자,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서 지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다, 부르심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좀 함께 동참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미 앞에서도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막혔어요.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23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첫 번째는 고린도를 포함한 그 헬라 지역, 이 지방에 일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지방, 이 헬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선 이제 할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할 만큼 다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서바나는 스페인인데요. 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그 스페인으로 가기까지의 디딤돌로 이 로마 교회를 좀 지나기를 원했던.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짐작만 할 수 있는데 갔다라는 그 어떤 견해도 있고 못 갔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24절에 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를 굳이 찍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얼마간 여기서 너희와 사귐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로 인해서 보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후원자가 되어줘라. 근데 그냥 다짜고짜 후원해줘라 할 수 없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그래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그러므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렇게 너희를 알아가고 이 사역에 좀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사도 바울이 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사도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해라, 해줘라, 협력해줘라 라고 또 어떤 권위적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너희와 사귐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이 역할의 필요성을 알고 함께 인지하고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그냥 권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중대한 사역은 그냥 나 혼자, 사역자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좀 함께 생각하고 같이 맞춰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역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떤 교회의 소위 말하는 헤드그룹들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것도 그냥 끼리끼리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돕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서는 거지, 그냥 어떤 수직 구조 안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또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이런 류의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그 사귐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지만 그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으로 좀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 즉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귐으로. 성도 간에 어떤 그냥 수직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해라, 뭐 나는 뭐 어떤 직분자니까 해야 된다, 이런 그냥 막연한 책임감에 의한 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걸 해가려면 결국은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가진 어떤 마음, 또 내가 가진 생각들을 때로는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 결국은 서로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사역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바라기는 먼저 사귐을 좀 이루고,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하며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갈 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이 어떤 비전과 또한 어떤 복음 사역을 함께 기쁨으로 좀 감당해 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위적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테고 다양한 형태로 저들과 소통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먼저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바라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나누면서 주의 사역을 나누고자 했던 이 자세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나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전심전력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